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맥추절.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가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 맥주 먹는 날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리맥자 거둘 추자,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절기에 7월 첫째 주일을 대개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인데 한 주 미루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77절, 77이 49,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라고 하면 6월절로부터 7일을 7번에서 49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 역시 맥추절, 맥추 감사절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15절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첫째로 무교병이 있는 그 6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은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러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거기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이 세상에는 노래를 해도 기쁜 노래 아니면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아니면 기쁜 노래, 이런 게 있어요. 글을 써도 감동적으로 써야 되는데 슬프든지 기쁘든지 그래야 그 맛이 납니다. 음식을 먹을 적에도 무슨 맛이 있어야 맛있다고 그러지, 아무 맛도 아니면은 꼭 김 빠진 콜라 사이다 먹는 것 마냥 이거 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맛없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입니다. 눈물이 나는 그 슬픔이 있든지 아니면 슬픔도 맛이에요. 어떤 것은 감격스러운 것도 또 슬픔이 있어요. 감격하면서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서도. 그래서 어떤 기쁜 거예요. 노래도 기쁘든지 즐겁든지 그래야 가수가 히트를 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책 읽듯이 그러면은 그게 영 어떤 감동이 안 오죠. 근데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슬픔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게 없이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재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좀 살고 쉽게 행복하고 이런 걸 원해요. 쉽게. 그래서 제일 출세하기 쉬운 것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제절로 상속받아서 그냥 놀면서도 실컷 쓰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게 제일 편하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수성가하면서 고난 속에 빈손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참 훌륭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예의 없고 그렇게 인생에 참 고난과 어려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그냥 씨를 안 뿌려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니까 그냥 능력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원치 않은 마귀 사탄이와 아주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반드시 기쁨으로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 씨를 뿌려도 매 말짱할 거지 소용없어. 이러면은 정말 하고 싶겠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에 대한 수확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뿌립니까? 가을에 뿌리는 거거든요. 사실 늦은 가을. 그래서 겨울을 보리나 이런 것은 다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면서 이 보리를 막 밟았어요. 보리 밟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밟았죠. 그런 거 생각나요?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니까 봄에 막 보리를 밟아요.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면 얼었다 녹아서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 좋은 겨울 눈보라 쌓이는 그 겨울을 다 지나는 거예요. 한파도 지나고 눈도 다 녹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봄이 되면은 이 어린이질을 했어요. 그래서 밭고랑에 있는 흙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 밀이나 보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잎새기가 이렇게 나면 그러고 막 밟아주는 거예요. 이게 다 시련이거든요. 추운 겨울에다가 눈에다가 막 흙을 뿌리고 밟아버리고 이런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뜨거운 여름이 또 뜨겁게 태양열이 장렬할 때 일어나가지고서 그 이삭을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가 이렇게 이삭이 돼가지고서 7월 달에 추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꼭 1년에 6개월 동안을 지나고 나서 7월 첫째 주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1년 동안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동안에 사고도 날 뻔했고 많은 질병도 있었고 문제도 생겼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도 졸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1년에 반년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여서 이 자리까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거저 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해서 결실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용서해주면 안 되나? 그럼 좀 쉽게 좀 하지죠. 그렇게 얼른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그렇게 아픔과 크게 고통스럽게 귀한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받는 것이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은 바로 씨를 뿌리는 눈물과 피와 땀의 그런 그 주님 골고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 오늘 이렇게 씨를 뿌리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면 반드시 그 가꿔야 되는 거지요. 전도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네.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라. 예. 이 씨를 뿌려놓고서 저녁에 손을 놓고 이거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 그러고서 내빼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가꿔야지.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물을 부어야 되고 거름도 해줘야 되고 잘 자라나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심었으면은 잘 이렇게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잘 갖고 나가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이것은 이 원리는 진리의 원리고 무엇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그냥 낳기만 해놓고서 내빼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샤이알 애기도 이렇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사람으로 돌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크잖아요. 나는 그런데 혼자 알아서 크라 그러면 못 크잖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끝까지 돌아보고 잘 이렇게 해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들은 그 중에 잘못된 자식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되는 자식이 많대요. 옛말에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닭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또 들어있다. 많은 중에서는 특별히 출세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일단 잘 되려면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야 그 중에서 그래도 무언가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잘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양육하고 갖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직장도 또 자녀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씨를 뿌렸으면 2단계는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잘 가꿔야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알고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잘하고 자꾸 단계를 높여가는 서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갑자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그걸 돌다리로 두드려 본다고 오래 가면서 신뢰가 쌓아지게 되고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누구는 신뢰 못해도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쌓아올라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신앙들에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신앙이 체면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는 평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체험이 중요하지. 억지로 그냥 부모님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돈 몇 푼, 너 교회 가면 내가 돈 줄게. 그러면 할 수 없이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언젠가 떠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해.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땅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게 돼 있고, 잘 가꾸면 성장되게 돼 있고, 성장하면은 씨앗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인간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공을 기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치고 그냥 뒤통수 치고 그냥 골탕 먹이는 사람들도 더러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연이나 땅이나 이런 곡식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것들은 타락이 안 됐어요. 오늘날 인간들은 타락이 됐어도 그런 자연은 타락되지 않았어. 그냥 심은 대로 푸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보리와 밀,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바로 열이 나는 한참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익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가 우리의 몸에 열을 식혀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보리밥이 좋아요. 보리밥 얘기하니까 보리밥 먹고 싶다, 그죠? 보리밥에다 열무김치에다 쓱쓱 비벼가지고 그 먹으면 맛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그런데 이 열을 식혀주는 식품이에요, 보리는. 더위를 안 먹게 하고. 그래서 밀과 보리가 우리에게 참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실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에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좋은 땅은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에, 좋은 마음에 씨를 뿌리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옥토에. 그래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겁니다. 실제 땅이 좋고 씨가 좋고 하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은쟁반의 금사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순수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냥 잘 믿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찬송 소리만 나도 그냥 거기 뭐는 되냐고, 하나님 얘기하면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서 그걸 금방 쉽게 믿었어요. 그러고 쉽게 막 교회를 오려고 하고, 집회만 하면 막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라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은혜 받으라, 불신자들도 이렇게 구경하려고. 그런데 인간이 말세가 돼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렇게 점점 선진화돼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 문명주의로 해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야. 마음이 자갈밭도 아니고 땅 메마른 그런 길가밭도 아니고 옥토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옥토밭이야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말씀을 옥토밭이. 그러나 딱딱한 길가밭은 뿌려졌어도 그게 흙과 흡수되지 않아서 새가 와서 날아서 다 쪼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새는 뭐예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가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헛된 얘기야, 다 종교의식이지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걸 믿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다 쪼아먹어버려. 그래서 없어. 그런데 옥토의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듯이 흙에 묻히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오면 이렇게 흙으로 묻혀서 거기에 축축하게 땀과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은혜로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부자고, 부자면 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부자는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돈 많은 부자가 나사로하고 같이 있었지만 나사로는 거지로 그 앞에서 문전걸식을 했지만 부자는 잘못 살아서 세상에서는 돈이 많았지만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천국에 가는데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더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육적인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미국이 작년도에 GDP가 4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1년 동안에 그 벌어들인 그 돈이 수확량이 4조 원.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4조 원이 아니라 40조. 미국이 40조고 일본이 4조래요. 일본이 4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1년 동안 총 수입, 돈 버는 그런 생산량. 그래서 미국이 40조고 또 중국이 13조래요. 중국이 13조. 그렇게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이야. 미국이 최고 돈이 많고 중국이 그 다음에 40조, 중국이 13조, 일본은 뚝 떨어졌어요. 4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이 세상은 돈 가지고 경쟁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더 강국을 만든다. 돈이 제일 많은 나라.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면 막 부러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믿음이 부유하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도 회장들도 못 고칠 병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급성암에 들어가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별거 다 가지고 해도 안 돼. 돈 다 갖다 줘도. 그래 사람이 평생 고생하면서 돈 벌고 병 들면서 돈 벌어도 나중에 병이 털컥 들고 나면 평생 벌으면 다 죽게. 나 병 좀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모든 고난과 사고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은 하루에 3끼밖에 안 먹어요. 많이 먹어도. 나머지는 다 잉여자원으로 계속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잉여자원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서 갈 때는, 죽을 때는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버느라고 그냥 고생하고 병들고 애를 써도 그 돈을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벌어는 다 쓰고 빚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그냥 놔두고서 그냥 가고, 또 많이 놔두면 자식들이 그거 싸우느라고 또 코피 터져도 서로가 가진다고. 그 교통정리를 잘 안 해놓고 가.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인본주의 그쪽으로 살다 보면 죄악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좀 가난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못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남한과 북한이 이제 판문점에서 모였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견 간부들 말고 그 밑에서 경호원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학 전문가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더라고요. 왜? 배도 안 나고 날씬하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먹을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전부 그냥 날렵하고 날씬하고 쭉쭉 빠졌어 그냥.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경호원들도 다 배 나오고 그냥 제대로 그냥 이게 뚱뚱해지고 그냥 이 건강한 그런 체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북을 딱 비교해 놓고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이 풍요로움 속에서 병들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다 잃게 됩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평생 감사해도 아멘. 역시 그 빚은 다 못 갚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감사할 게 있느냐 그러는데 그건 교만한 마음에서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별로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못한 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많이 후대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으니까 아버지 은혜 감사하죠. 아멘. 네, 감사해요. 불효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를 낳기만 했지 뭐를 그렇게 뭐 물려줄 게 있냐고 재산이라도 좀 많이 물려줬다든지 또 나라도 머리 좀 좋게 나놓지 이렇게 돌대가리를 만들어 놓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러면서 막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달려드는 그런 불효자들도 있대요. 그러나 효자는 항상 내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를 낳고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욕심을 부리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걸 통틀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심정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후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감사절에도 감사할 일이 많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